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삶,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 그런 삶들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조건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같이 곁에 있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알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부모입니까?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니까는 우리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우리는 다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같이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살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뒤에는 그냥 베어 없어지는 풀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연예인 시언과 정혜영 부부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2020년까지 기부한 금액이 53억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벌의 자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40억이 넘게 기부할 때까지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온도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집을 먼저 사기 전에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관을 통하여 100명의 아이들을 10년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난 다음부터 CF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얼마 전에는 용산에 수십억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사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81.5km 8.15 런을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3년 전에 그 운동을 시작했더니 3억 3천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억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그 일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지어주는데 지금 8번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인가? 100채의 집을 지어줄 때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뛰어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지금 50이 넘었지만 10년 동안 더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주기 위하여 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45억 원의 기부금을 들었을 때 그 금액이 아깝지 않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5억으로 뭘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매일 10,000원씩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그 금액을 늘렸습니다. 선행이라는 착한 일이 아니라 먼저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랬더니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을 주겠다는 삶의 태도가 바로 선행입니다. 구제도 선행이고 친절도 선행이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나눠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선증악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군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제비 새 한 마리에게 선을 행하여 준 것이 나중에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은 바로 군선징악의 가르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것을 배부르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를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기뻐하자. 야훼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러 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서 즐거움을 찾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불이나 악을 보고는 기뻐할 수 없지만 야훼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기쁨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 일확천금을 번 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쪽박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복권 잭팟에 당첨되어서 막 완전히 대박이 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쪽박차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출세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를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에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과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면 기쁨이 저절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야훼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 헌금을 만지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이 샘솟는 것, 바로 그것이 야훼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아주 좋은 기쁨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면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회사에 나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오늘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뜨자 말자 빨리 그냥 직장에 달려 나가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기쁨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진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갤럭시 워치 시계를 끼고 있습니다. 시계에 보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점심을 먹은 뒤에 우리가 각자의 스트레스 수치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지수미 전도사님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끝까지 가 있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한 2곡 부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봤더니 스트레스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으로 아주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점심을 먹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종종 하는 대로 또 스트레스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최고치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라,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까 이런 최고치가 나오지 않느냐?
아내가 같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여보, 자기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들 줄 알고, 그래서 아내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재봤습니다.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먹는 것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 영화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대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은 내 어려운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고난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 그 길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항상 말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는 진짜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구나. 내가 꿈을 꿨는데 네 해석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구하고 야훼를 기뻐하는 분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5,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은 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를 않지만 옛날엔 그 글귀가 항상 이 공중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맡겨야지 책임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잠을 자듯이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런 맡기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은행에다 우리 인생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 네 길을 맡기라, 인생의 길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계속 잡고, 하나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 왼쪽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목적지를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으면 이제는 우리는 잠을 자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놓고 계속 간섭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갤럭시 워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종종 이 스트레스 수치를 재어봅니다. 저는 거의 항상 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항상 100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이 있느냐? 당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잘 하신다. 자녀도 걱정하지 말고, 교회도 걱정하지 말고, 나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난 뒤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인도가 난 다음에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대로 나았습니까? 내가 부모입니까?
왜 이 많은 짐을 나한테 맡깁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는 그냥 하나님 죽여주시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럼 너 스트레스를 성령께 맡겨라. 성령이 너의 스트레스를 다 맞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70인의 장로들을 앞으로 불러내면 그들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이 네가 받는 그 스트레스를 대신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다 맡았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짐, 스트레스를 맡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성령께 그러므로 맡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잘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길을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인생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꿈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운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알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사도는 선교여행을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저기, 항상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늘 성령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맡겼습니다. 이런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자기 계획과 생각하는 것 다르지만은 성령이 지시를 하시니까는 성령의 지시에 즉시로 자기의 이 발걸음을 바꾸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성령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 방법도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시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인생을 맡기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참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인내를 배우는 삶입니다. 독일 대학 살 때 죽은 어느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수용소 캠프에 벽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있어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잡은 것처럼 확신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신하고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내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견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도 드려야 됩니다. 당장 내 눈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애굽 병사들을 홍해 수장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뒤에 추격하는 그 길을 끊어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그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가 조그만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시간이 지나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자라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건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인내해야 됩니다. 행복이란 인내하는 고난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그림자가 없는 삶, 어두움이 없는 삶은 그건 진짜 살아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밤이 없으면 우리가 피곤하여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찍 죽고 맙니다. 계곡이 있기 때문에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미에 있을 때. 그런데 그곳에서는 구경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 나라에 어떻게 구경할 것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구경할 곳은 저 남쪽 남극에 가면은 빙하가 무너지는 것, 그것밖에 구경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구경하러 가면 어떠냐? 7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7시간, 나는 드라이브를 좋아하니까 가면서 차로 좀 구경하면 안 되느냐? 7시간 동안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7시간 동안 드라이브 하는데 어떻게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평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름답습니다. 계곡도 있고 산봉우리도 있잖아요.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더 구경할 것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데 내려가 보지 않은 인생은 인생의 깊이가 없습니다. 인격이 연단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이해심과 포용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이 깊어지며 신앙을 배우며 겸손하고 스위트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